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3장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태중에 이란성 쌍둥이 오빠랑 동생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오빠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탯줄이 있어서 늘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세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동생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이 캄캄한 것보다는 밝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 그곳에서는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빠는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엄마가 있는 것 아닐까? 엄마, 아빠가. 그랬더니 오빠가 말합니다. 너와 나밖에 없는데 무슨 엄마, 아빠야. 이 태중에는 아무도 없잖아. 오빠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자꾸 바깥 세상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3번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인생,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8, 90년 또는 100년 되는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조금 아까 들었던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역시 갇혀져 있는 생각, 우리는 이 세상밖에 없어. 8, 9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엄마 아빠가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병사들이 깜짝 놀래 주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은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인생 너머에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절의 여러 내용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부활절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에 빗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동산지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산 하면은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를 요한복음은 동산이다 라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그들 방에 두려운 채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갑자기 숨을 내쉬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흙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생명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늘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살기보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호흡으로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인류들,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사탄의 호흡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마리아만큼은 향품을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장사라도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님, 랍비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죄 많은 여인, 죄를 먼저 지었던 여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먹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악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짓지 않고 이 죄를 자꾸 남에게 또 짓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인류가 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난 칼럼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십자가는, 이 스텐버그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 화가를 불러서 당신이 십자가를 좀 잘 그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좀 그리다가 그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돈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에게 그림을 부탁하면서 돈을 많이 안 줬어요.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내 실력으로 겨우 이 정도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면 돈을 더 올려야 되겠다, 흥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 아주 예쁜 여인인 페피타라고 하는 그 집시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여인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페피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느 날 페피타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페피타가 물끄러미 저 구석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리다만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페피타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집시 여인은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스텐버그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 그림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페피타는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허물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적당히 뛰어난 언변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달래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인이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밝아지더니 그러더니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스텐버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귀한 사명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그 그림을 팽개쳐두고 그저 집시 여인의 몸을 그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속적인 화가로 내 인생을 끝내야 하겠는가.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그림에는 정말 그의 신앙이 다시 담기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담기게 되었고 정성이 담기게 되어서 명화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 맨 아래쪽에다가 찬송가 311장에 있는 가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었는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그림이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백작이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림을 보는 동안 그동안에 그가 보았던 많은 그림과는 달리 그 그림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실제로 막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부자였는데요. 그가 그 그림을 보면서 크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선교단에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나중에 모라비안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에 아주 헌신하는 자들인데 약 3,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여러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었죠. 이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고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나중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들을 죄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다시 바꾸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도록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스텐버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진젠도르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웨슬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상만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만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의 호흡을 다시 찾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